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무엇을 하든지 말래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찬양의 그 간절함으로 올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중심을 잃은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찬송가 3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며
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전임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제63번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심판의 말씀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심판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의 선언답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죄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 없다, 우리를 죄에 도말하여 주시고 깊은 바닷속에 내어 던져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만난 귀한 성도들이여, 주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만난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 주 안에 자유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값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알 수 없도다며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화세를 안에 주 언제 강림하 실제 호파며 혼나체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왕세례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으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해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오늘은 열왕기상 여러분 제9장 1절로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 이 땅과 이 성전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날 하나님,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진리의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저 어린 귀한 피부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일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만일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만일의 은혜를 잊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만일에 이 은혜를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깊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는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만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마 유아 아이들 또는 이제 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이들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호등을 건너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도중에 가끔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교사 선생님이 데리고 신호등을 건너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교실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은 어린 여러분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은 큰 소리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녹색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지요?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것을 이제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조망조망한 예쁜 아이들이 그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신호가 멈춰 있을 때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빨간 불이 딱 신호등에 켜져 있을 때 그대로 멈춰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딱 바뀌니까 갑자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오른손을 딱 드는 거예요. 오른손을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른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딱 들어서 길을 건너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저 손 들었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아마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그 횡단보도를 쫙 녹색등을 켜질 때 그곳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드는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너무 예쁜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녹색등이 켜지니까 딱 건너는데 그때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두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왔는지 아니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는 것들이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봤던 그 기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넜지.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아이인데 정확하게 아마 저학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바로 나오면 거기에 사거리, 아주 작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바로 나오면 이 조그만한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여러분, 그 앞에가 그렇게 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가 어리니까 손을 딱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빨간불이에요. 저도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도 막 건너지요, 오빠도 건너지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막 건너지요. 막 건너니까 이 아이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건너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손을 잡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끌고, 야 빨리 건너자, 야 빨리 건너자, 저 건너잖아, 빨리 건너자. 힘을 딱 주고 건너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다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엄마가 힘을 좀 끌고 가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나중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울어버리는 거야. 아이가 막 울어버리는 거야. 에이, 그냥 엄마 따라서 건너가지. 이런 어른이라면 나쁜 어른이지요. 그죠? 막 울어버리는 거, 때를 쓰고 울어버리다가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딱 하면 저는 그게 죄 내리에 꽉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간 등에는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선생님의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행동이 맞잖아요. 다 지나가도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한마디 딱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언제 울었어요, 이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가지 않는 아이가 녹색등 딱 바뀌니까 기분 좋게 그 짧은 신호등을 딱 건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그걸 딱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넣은 순간 저 아이가 만일의 은혜를 알았을까? 분명 이 은혜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만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다 건너가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짧은 순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언제 한번 새벽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어젯밤에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짧은 페이지로 여러분 글을 다 썼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만일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솔로몬에게 만일의 은혜를 주고 계셨어요. 적어도 9장까지 오면서 솔로몬에게 무려 5번에 걸쳐서 만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2장에 말씀하셨고요, 2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고요, 6장부터 여러분 11절 13절에 말씀하셨고요, 9장 1절과 오늘 9절에 2번에 걸쳐서 4절 만일 6절 만일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잘 보면 만일을 이야기하실 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너 정말 잘했어. 야, 어떻게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까지 다 더불어 주시는 거야. 더불어 주시면서 만일 이 말씀을 오늘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있을 때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마지막 말을 남겨요.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 강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만일 이걸 딱 던져줘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9장이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성전과 왕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9장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다윗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아, 나의 눈이 언제나 이 성전에 둘 것이고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나는 이곳을 구별하고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이곳을 향할 때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만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주석이라고 하는 대전집이 있는데 그 대전집 가운데 열왕기상 9장의 만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조건부의 은총. 크게요. 조건부의 은총.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석에 조건부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만일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만일을 하시는 것은 뭐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사람들 다 건너가도 이 아이에게는 오직 절대적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왜 만약에 은혜를 주시냐면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랜 신앙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이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방에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결국은 그 아들 때에 여러분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언니들이 건너고 오빠들이 건너고 어른들이 건너면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사고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무너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니, 어떤 일이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배후를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정말 천재지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어질 상황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뭐 별 문제 있겠어? 뭐 별 문제 있겠어? 아무 일 없잖아.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책임 회피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20년 넘도록 이 솔로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것도 직접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는 이 만일의 은혜를 알았다면 오늘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값없이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고백하고 화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일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성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화려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처소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만일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 좁은 문을 들어가면 분명 길이 협착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넓은 길을 찾고 있어. 넓으니까 들어가기 좋아.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좋아. 다 그 길을 가.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야. 만일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생명의 길만 제시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망의 길을 같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길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들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오늘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의 은혜는 조건부의 은총이라고 어떤 분은 주석에 달아놓지만 만일을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 너 저렇게 되어서 나 떠나서 너 저렇게 멸망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 이게 만일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그 힘겨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울어버리는 이 아이의 한마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근데 진짜는, 진짜 진리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읽고 듣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의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이 만일의 은혜의 선물을 잊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면 언제나 주님의 눈과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만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317장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의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두린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세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한 여인이 최고의 것을 주께 드려 향유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 향유를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가정과 일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 구원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에 아낌없이 주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들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주의 눈동자가 늘 살펴주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보상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비가 제법 온다는 예보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항상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잘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만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망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만일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